저희가 계속해서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것들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덕목이 사실은 오늘날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와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오래되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조명받는 어떤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은근히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상대적이고 각자의 어떤 소견을 존중하는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것에 순종해라, 어떤 것을 따라라,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나이가 많건 아니 리더십에 있건 어떤 전문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성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검증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믿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덕목 앞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덕목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고, 이 순종이 틀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참된 것을, 옳은 것을 쫓는 일에 있어서 많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1장, 그 신명기 말씀에 이 순종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35절에 36절을 보시면,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었던 그 광야 40년 여정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그 광야 세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40년 동안 그 땅을 염원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바쳤는데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36절에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순종은 몇 가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말레는 아까 그 갈렙이 순종했다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총 216회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필 이 107번, 풀 48번, 풀필 28번, 컨소크레이트인가요? 저게 약간 이렇게 위임하고 뭐 이렇게 바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completion 성취하고 홀리 전적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그 외에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저 말레라는 단어가 대부분은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 저렇게 드린다, 봉헌하다라는 것, 뭐 뜻을 이루다 뭐 이런 것을 가끔 등장하고, 그리고 10번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순종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전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크게 채우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부분만 찔끔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개념은 전적으로 크게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내 삶의 어떤 부분으로 그냥 깨달음을 얻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전적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채워져서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순종이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기서 아까 말레, 순종하다 번역된 말레가 어떤 단어죠? 1장 28절에는 네, 충만하다, 땅에 충만하다요. 창세기 2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기서는 뭐죠?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라는 것은 저렇게 충만케 하고 채우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그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는 뭐죠? 뭘까요? 네, 충성. 여기서는 충성이에요. 충성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한다고 했는데 근데 왔다 갔다 해요. 다리 하나는 이쪽에 걸치고 다리 하나는 저쪽은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그래도 한 60% 이상을 따르니까 난 충성을 다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40%에 따른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 순종한다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뭐죠? 이루셨도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용기삼이적인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고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까지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래서 저도 그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극복하기 원하고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 28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받는 사람과 저주가 임하는 사람들을 가르는 딱 한 가지 기준은 청종, 때로는 순종이라고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종, 순종. 28장 15절에서 16절, 그러니까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쫙 나열된다면 15절부터는 이제 반대의 경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까지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리 약속을 받았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너희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본을 받아야 돼를 정리한 거잖아요. 정리하면서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근데 이 청종,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그것은 샤마예요. 샤마. 이 샤마는 저기는 제가 가장 빈번한 거 몇 개를 뽑았지만 실제로 저 샤마라는 동사는 그 성경에서 2200 몇 번이 나와요. 굉장히 사실 일반적인 단어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듣는다. 그리고 순종하다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요. 영어 성경에서 퍼블리시라고 되어 있는데 출판하다로 보통 우리는 많이 하는데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공표하고 선포하는 거. 그럴 때 저 퍼블리시를 쓰더라고요.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거, 그다음 부지런하게 뭔가 하는 거가 샤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으라가 두 번 반복되는데 둘 다 샤마고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뭐가 샤마죠?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가 샤마예요. 준행하라는 아사예요. 아사. 그 아사는 사실은 저 샤마보다 더 많이 쓰이는 동사인 게 영어로 얘기하면 do예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고 저 아사는 처음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할 때 저 다 아사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만드셨다, 뭐 빛을 만드시고 뭐 다 아사예요. 아사.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하는 거, 뭔가 실행하는 거,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 아사예요. 그러니까 듣고 준행하라. 저게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가장 기초예요. 듣고 준행하라. 샤마 아사. 근데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고 준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사실 믿음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 아사가 같이 가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도 동일하게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는 따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보통 성서학자들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보통 교육법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교육법 얘기할 때도 이 단어는 빈번하게 등장해요.
그리고 요새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쓰는 책들을 봐도 뭐 홍성호 목사님이나 몇 명이 쓰는 책들도 이 단어를 써요. 샤마에서 변형된 명사예요. 샤마. 샤마는 비싼 발음에 스키마. 이거 친구 말이었는데 쉐마. 쉐마가 스키마 같은 거. 스키마라고 해요. 영어에서 스키마라고 하고. 쉐마. 그래서 뭐 쉐마 교육법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울 수 있을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쉐마 교육의 가장 기본이 이미 신명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앉아있을 때, 길에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 준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메고 기회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 안건을 기록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면서 열심히 공부한 게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집에 화장실부터 해서 막 성경 구절을 도배해 놨었거든요. 200 몇십 구절을 외워야지만 했기 때문에 근데 딱 1년인가 2년 그렇게 하고 딱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슈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아내도 저도 그렇고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다은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 그냥 저는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내 자녀들도 그럴 거야 라고 그냥 늘 장미교육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만 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겸손한 인정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 다 한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온 힘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청종하고 다른데 힘을 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속이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첫째 계명인과 동시에 모든 계명의 사실 문이기도 하고 모든 계명의 키기도 하고 모든 계명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해요. 이 한 가지 안에 사실 나머지 모든 계명이 녹아 있고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마음에 새기고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듣고 이것에 청종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쉐마 교육은요 나중에 좀
성경 구절에서 몇 가지 구절들을 더 확장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강론하지는 않을 거고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도 쉐마를 얘기할 때 좀 확장돼서 얘기할 때는 저 6장 말고 얘기할 때는 요 말씀도 얘기해요. 틀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이 미지기를 적당한 데 누리고 너희를 이러한 축복을 삼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 손목과 기호를 삼으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을 서로에게 강론하라. 말씀이고요. 민수기 15장 37에서 41절도 쉐마 확장된 쉐마를 얘기할 때 언급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설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방종하게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걸 계속 잊지 않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쉐마를 하라는 걸 계속해서 듣고 청종하고 눈으로 보고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요즘처럼 사회나 뭐 여러 가지 삶이 혼란스러울 때 사실 언론을 봐도 인터넷을 뒤져봐도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거짓일까? 무엇이 유혹하는 말일까? 무엇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 이런 혼돈스러울 때 이 쉐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참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뜻을 다해서 힘써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고 질서로움이 회복되고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다. 이 쉐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종하라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신명기를 보면 세 가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하지 마라. 각자 소견대로. 여기에는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경험치가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접목시킴 속에서 이 소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어려운 것은 그 소견과 소견들이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내 안에 생각도 맞는 것 같고 저 편의 생각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실 때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소견대로 하는 것을 그것에는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일단 멈추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사회의 어떤 기준이 되고 참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른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 사실 그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많은 전염병들이 돌 때, 많은 피부병이나 전염병들이 돌 때 마지막에 판결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죠. 제사장이 잘못 판결을 해버리면 그 전염병이 한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이론 속에서 어떤 기준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짜 참된 기준을 먼저 발견하고 그 기준과 합한 바 되는 그런 이론들, 그런 주장들, 그런 원칙들, 그런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때로는 지지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기준들을 거기에 섞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는 사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섞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문제의 더 큰 원인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언행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 책임 있는 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말이 어떤 파급을 일으킬 거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판단을 받을 건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가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말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는 요즘에 이제 한 몇 번은 이제 음원으로 성경 듣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 말씀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사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청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청종할 것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행해도 되는 건지 헷갈리는 말씀이 많은데 그때 신명기 16장 20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따질 때 이것이 공의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참된 것,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어떤 부분적인 오름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혼란스러운 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청종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추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냥 숙제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좀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독하시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청종한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지를 자꾸만 좀 메모도 하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그것을 좀 나누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쉐마가 단지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향해서도 오픈되어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오픈되고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충만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듣고 청종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런 것 축복합니다.